같이 읽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리더 수련해 주셨던 말씀 마지막인데요. 렘넌트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진짜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함께 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고 부족함이 없고 그게 능력이고 그 함께 하는 게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고요. 우리 기쁨이 되고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죠.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것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렘넌트의 그 중요한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주소, 렘넌트의 현주소. 오늘 한 주간 그리고 평생 어디에 있느냐? 그게 이제 흐름 속에 있는 건데. 그 말씀의 흐름을 잘 볼 수 있으면 되거든요. 오늘 한 주간 내 기능과 내 업을 두고 영원부터 영원 끝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그 흐름.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언약과 그 불신앙의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언약의 흐름, 불신앙의 흐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언약 안에 있으면서도 가나안 땅을 가면서도 끊임없이 갈등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진짜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그것을 누리면서 그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중요한 이 흐름을 우리 렘넌트들의 현주소 그리고 렘넌트들의 여정이 있어요. 그 흐름에 따라서 여정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 여정은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여정이라고 보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렘넌트의 미래는 실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데 뭘 준비하느냐? 실제 플랫폼이 되어지도록, 가수망대가 되어지도록, 안테나가 되어지도록. 237 5천 종족
다 모여올 수 있는 플랫폼. 파수망대, 재앙을 맞고 치유하는 파수망대가 돼. 어떤 것과도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 그리고 렘넌트의 힘은 뭐냐? 구별된 하나님의 힘, 그걸 이제 홀리라고 하죠. 구별됐다. 홀리. 불신자들은 우상 신전을 만드는데 홀리 메이스. 하나님의 성전. 우상 정치 그것을 뭐 무수할 게 아니라 홀리 리더. 우상 사상 그것 때문에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홀리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그 시대의 그 가문의 그 지역의 그 나라의 그런 사상 속에 하나님께서 왜 두게 하셨는지 거기에서 구별된 힘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렘넌트의 사명이 뭐냐? 선교운동, 전도운동, 그리고 미래 중직자 운동.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냥 선교하자, 전도하자, 중직자 되자가 아니라 그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운동을 일으키는 그게 렘넌트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렘넌트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과 맞아지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주 어제 주신 전도자로부터 주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단어가 뭐냐면 정복입니다. 정복이라는 것은 뭔가 지금 보이는 것 그것을 내가 그 위에 앉는 것이 이제 정복이잖아요. 그것을 쟁취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게 이제 정복이잖아요. 네피림이 지금 세상을 명상 가지고 접신운동 가지고 지금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묵상운동을 해라 그랬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상이 아니라 묵상을 통하여서 뭘 찾느냐면 평안을 찾는 거예요. 자꾸 이것저것 복잡하고 막 분열되고 집착되어 있고 중독되어져 있거든요. 고요한 시간. 이게 단어로는 아는데 실제 안 되거든요. 유럽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일도 아주 천천히 하고 여유 있게 즐겨가면서 웃어가면서 뭐 물건을 사도 사람들이 막 대화하면서 뭐 그러면서 뭐 계산해주고 천천히 그냥 막 해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빨리 내 거를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니. 근데 그거 그냥 거기는 그냥 문화예요.
아무 이상이 없어.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진짜 참된 평안과 고요한 편안함과 뭔가 여유 있는 거,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고요함, 뭔가 집착되거나 분열되어지지 않는,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해도 끊임없이 생각이 막 파고들어요. 영상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던 일, 막 그런 것들이 계속 떠오르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또 갑자기 뭐가 또 생각나서 그것도 뭐 불 끄러 가고 뭐 빨리 하러 가고 뭐 계속 그러거든요. 집중이 안 돼요. 평안하지 않고 고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시끄러워, 생각이 복잡해요. 근데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것에 의미를 찾으라 그랬어요. 불신자들도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의미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몰입하고 집중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거기에 이제 집중, 몰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흑암이 안 무너져요. 그래서 귀신에게 계속 속는 거거든요. 속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거거든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능력, 그게 나타나게 돼 있고 그 자체가 치유예요. 세상의 능력,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무능하고 내가 뭐 가난하고 내가 병들어 있고 그게 낫는 게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치유예요. 어떤 능력이냐? 보호자의 능력.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 그 보호자의,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게 묵상할 때 일어나. 단 5분만 해봐라 계속 그러시잖아요. 진짜 5분만 고요한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천지가 개벽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진짜 안 돼요. 너무 복잡하고 뭔가에 집착되어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럼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느냐? 과거 때문에 그래요. 과거가 아직 안 끝났어요. 과거를 정복해야 돼. 과거 어떤 거? 상처라고 내가 딱 돼 있어. 뭐가 없어서, 뭐가 안 돼서,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 없어져서, 뭐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과거가 정복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니었어요. 아무 가치도 없었어요. 그런 먼지 티끌도 아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셨다.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걸 몽땅 잃어버린 거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나라는 것으로 딱 돼 있도록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속여놓은 거죠.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끊임없이 내 것을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똑같이 너희 아비의 행하는 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알아줘야 돼요.
내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그 과거의 기억들, 추억들, 그랬었는데 이랬는데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상처로 딱 돼 있다니까요. 그게 발판이 되어져야 되고, 발판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딛고 넘어서야 되는 거죠. 죽어버렸던 나를, 아무 가치도 아니었던 나를 살려놓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진짜 알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판 거, 그게 상처가 안 됐어요. 왜? 근본이 알아졌습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진짜 알아졌어요. 노예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형제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구박하고 날 팔았어. 그게 상처가 딱 돼 있대.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지 못했어. 이게 딱 상처가 돼 있다. 왜? 사단이 그렇게 딱 속여 놓은 것이다라는 게 안 보여요. 네가 주인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좋아야 되는 거야라고 사단이 속여 놓은 것이다라는 게 안 보인다. 그래서 상처가 딱 돼 있어. 옛날엔 좋았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옛날에 아무리 화목했고 아무리 큰 집에 살았고 부유하게 살았고 그게 산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딱 사단이 속여 놓았어요.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고깃국이라도 먹었는데 따뜻한 그 불 옆에서 고기 구워 먹고 마늘 먹고 뭐 부추 먹고 그랬었는데 그러잖아요. 그때가 어떤 때였는데 노예됐던 때인데 사단에게 잡혀 있었던 때예요. 옛날에 아무리 좋았어도 100억 부자고 1000억 부자고 1조 원이 있었어도 사단의 종이었다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세계 살릴 가나안 땅을 가는 중이라니까. 근데 이게 안 바뀐다니까. 안 바뀌어. 이 과거의 상처가 정복되어져. 그래서 오늘이 정복되어져요. 오늘이 진짜 누림이 되어져야 되니까. 오늘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거친 땅을 가고 햇볕이 쨍쨍하고 비바람이 불고 아무리 먹을 것이 없고 헐벗고 그래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하는 그 길로 가시는 중이라는 게 진짜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해야 될 게 이거예요. 묵상합니다. 정말 평안한 시간을 갖. 그러려면 흑암이 무너져야 돼. 사단의 내 모든 생각의 틀 속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 속에 이게 사단이 하는 것이다라는 게 진짜 알아져요. 그래서 내게 오늘 그리스도가 필요한. 진짜 그리스도가 바르게 고백되어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 스페인 사람들 굉장히 나이스해요. 굉장히 여유 있고 좋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고백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10여 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 손전도지 가지고 뭐 읽어보라고 하고 뭐 그러면서 읽기도 하고 쭉 읽다가 다 읽어보고 나는 카톨릭 신자야. 난 관심 없어. 한 명도 그리스도 고백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정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웬 은혜로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진짜 오늘을 정복하는
오늘을 정말 누리는 나의 가치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의 가치와 내 업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정말 알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정복하는 거예요. 미래는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그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CVDIP. 하나님 전도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밝히 증명해 주셨잖아요. 그게 나와 맞으면 되거든. 진짜 미래, 그 요셉이 뭐라고 했냐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 가지고 있어서 형들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야. 당신을 사랑해서 이런 문제도 주고 이런 재앙도 주고 그럴 것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려고, 당신을 사랑해서 그 말을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말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서 보내신 것이. 그러니까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미리 붙잡고 정복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마지막 사명은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거예요. 모든 시간표는 계속 난리와 난리, 기근과 지진과 뉴스 나올 때마다 그러잖아요. 몇십 년 만에 폭염이라고 그러고 몇십 년 이상 기후라고 그러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죠? 말세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난리와 지진과 기근과 여러 가지의 소문과 전쟁이 끊이지 않 계속되어 가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언제 끝난다고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돼. 그때 끝이 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주신 말씀, 부활 메시지가 우리에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게 성취되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도 분부해서 가르쳐 지키게 해라. 재생산까지.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그 치유해 주라고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와 내 교회와 내 관계된 것과 내가 보지 못한 사각지대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증거되어지는 일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추시고 계십니다. 그것의 마지막 사명, 그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누가? 렘넌트들이. 어떤 렘넌트들이?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니까. 창세기 1장 2절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 속에 있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보여야 된다니까.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까지 큰 용, 옛 뱀 그랬어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그건 인생을 도둑처럼 들어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들어온 자. 이게 진짜 보여야 되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을 계속 잃어버리게 해요. 어떤 거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의 호흡. 그래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의 축복, 그것을 몽땅 잃어버리도록 만들어요. 뭐만 남게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만 남게. 거기에 집착되어지게. 요거를 싹 죽여놓고 요것만 남게. 넌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낙원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여유 있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아름다운 오래된 그 유럽풍의 그 건물들 진짜 감탄이 계속 나와. 와, 진짜 멋있어요. 풍광이 진짜 멋있어요. 거리가 예술 작품이야 지금. 너무 멋있어. 거기에 딱 그 야외에 테이블 딱 앉아가지고 차 마시고 음식 먹고 뭐 얘기 나누고 웃고 뭐 진짜 여유 있게 보여요. 뭐만 남은 거예요? 요거만 딱 남은. 뭐 없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그거 없이 오래된 전통과 역사와 그것만, 그 우상의 문화와 우상의 사상과 우상의 정치, 그거 가지고 딱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사상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사단에게 장악돼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떠난 지옥에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영적인 문제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도 너한테 뭐 좋게 대할 테니까 너도 나한테 좋게 대. 그냥 우리. 그러면서 쾌락만 남았어. 뭔가 훌륭한 그런 멋있는 매너 있는 그런 것 가지고 서로 즐기면서 잘 살잖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유럽은 한 국가처럼 그렇게 통용하고 살아요. EU라고 해서. 비자도 없이 그냥 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그러면서 그 한계와 안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우상으로. 몇백 년 된 그런 가는 곳마다 몇백 년 된 그런 성당이 계속 있어요. 그게 다 관광지가 돼 있어요. 다 돈 받고 관광객들이 계속 밀려와요. 1년에 8천만 명이 관광객이 왔다 간대. 8천만. 그 사람들이 10,000원만 써도 그게 얼마예요? 10,000원만 쓰겠어요?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어떻게 돼요?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계속 우상에 사로잡히고 자기도 모르게 정신 문제 계속, 육신의 문제에 사로잡히고, 그러면서 내세 후대까지 그 유산을 계속 물려줄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의 답은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희생 제물, 그것이 아니면 안 돼요. 임마누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찾아오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굉장한 고백인지, 이 사실을 알고 바르게 고백하는 것, 그걸 다른 나라에 가서 전달하는 게 선교예요. 그 선교의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선교. 그 무브먼트를 일으키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나라를 정해요. 내가 선교할 국가, 어떤 나라에 선교할 것인가, 그 국가를 정하는 거예요. 그 국가를 선정해서 그 언어와 그 문화를 공부하는 거예요. 미리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가의 현지 렘넌트들과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가에서 온 TCK들이 있다면 TCK들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선교운동,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미국과, 그리고 필리핀과 또 탄자니아,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또 나 개인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렘넌트들과 연결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37과 연결하는 그런 진짜 실제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걸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노예에 보내고 포로로 보내고 속국이 되게 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430년 동안 노예,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는 37년 일제 치하에 있는 것 가지고도 지금까지 고통하고 있는데 430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진짜 우리 후대들이 이게 되어지도록 우리 기성세대 어덜트 렘넌트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5천 종족, 정말 복음도 모르고 무속과 주술에 빠져가지고 고통하고 있는 이 5천 종족. 이 5천 종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노예제도, 포로제도, 속국제도, 이걸 없앨 수가 없어요. 5천 종족을 모르고 5천 종족을 살려낼 수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걸 없앨 수 없이 이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세 가지 썸이 지금 금요일 시대가 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세계에 거의 와 있거든요. 스페인에서도 금요일 날 오후 3시면 일과가 끝난다. 그래서 4시면 다 퇴근을 해요. 그래서 주말은 그냥 완전히 다 먹고 즐기고 놀러 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곧 다가올 거예요. 전도자가 개인이 금요일 시대 준비하라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금요일 시대 대비해서 뭘 만들어야 되느냐? 교회에 아이들이, 렘넌트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렘넌트들이 모이면 그냥 있나요? 공간도 필요하죠? 뭔가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먹여야 돼요. 안 먹이면 애들이 안 와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니까. 그걸 대비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운동. 전도운동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12지파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서 12제자 뽑으셨잖아요. 70인 장로, 그러면서 70인 제자.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교육자들을 세워야 돼요, 교육자들. 그리고 중직자들을 세워야 된다. 우리 형편에 무슨 교육자? 아니요. 어려울수록 교육자들을 키워야 돼. 그러면서 진짜 한 지역을 살릴 장로들을, 70인 제자들을 계속 키워야 된다. 이 교육자와 중직자들이 함께 뭘 보고 가야 되냐면 7대 여정. 7대 여정은 계속 전도자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좀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7대 여정, 거기에서 중요한 이것들이 이제 시스템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성경적인 전도운동. 어떤 거예요? 다락방. 진짜 우리 다락방이 왜 성경적인 전도운동인지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딱 와야 된대요.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그러면서 초대교회만 있다가 끊어져 버린 성경적인 전도운동. 예수님의 그 부활 메시지와 그대로 맞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재생산 가르쳐 지키게 하라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거기에서 말하는 20가지의 전략, 그 중에서의 5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까지. 이게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맞게 시스템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중요한 시스템. 무브먼트가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게 나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운동은 뭐냐면 재앙을 막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재앙을 막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는, 사단과 죄와 지옥에서 해방을 주는, 그러면서 재앙을 막는 그런 운동.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가게 하셨느냐? 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게 하셨느냐? 치유의 여정을 가면서 서밋을 만드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오래된 틀린 그 각인과 뿌리와 체질, 그것을 치유해서 세계복음할 서밋으로 만드는. 그래서 왜 오랫동안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느냐? 유 목사님이 지금 35년 동안 주신 말씀, 거기에 계속 그리스도를 반복합니다. 영적 문제, 근본 문제, 그러면서 치유,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왜? 진짜 치유받아야 되니까. 진짜 치유가 일어나야 되니까. 반복할 이유는 그거예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24시 360을 쳐자빠져 자지도 않고 계속 우리를 속인다니까. 나 중심이 계속되게, 육신 중심이 계속되게.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나 하나 뭐 잘하고 못하고 잘 먹고 못 먹고 거기에 계속 매여서 살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도록 한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치유, 가는 곳마다 회당, 치유와 서밋, 그것을 계속 반복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미래 중직자 운동. 이게 렘넌트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 재앙 시대를 막는 그 일에 렘넌트들을 쓰시는데 반드시 중직자들을 쓰셨어요. 어떤 중직자냐? 렘넌트를 키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중직자. 요게벳, 이드로, 한나, 이세, 오바댜, 다니엘,
아나니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영적 문제가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영적 치유가 되어지는 전체 세계복음화의 그림 속의 흐름 속에 로컬과 파라 그 전체 교회를 알고 그걸 뭐 한 단어로 이렇게 모으면 제자 훈련을 받은 그런 렘넌트, 그 렘넌트를 중직자로 그러면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물론 일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 돈을 주시게 돼 있어요. 경제 산업인을 붙이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진짜 왜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지. 그러면서 전도자, 목회자, 그 살릴 중직자. 70지역 70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업을 가진 중직자. 전도자에게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중직자. 개척교회에서 무슨 몇백만 원씩 들여가지고 선교를 나간다 그러고 매달 무슨 제주도를 가고 거기에 딴지 걸지 않는 중직자. 여러분들 같은 중직자들로 우리 렘넌트들을 만들어야 돼요.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맞는 세계 교회를 두고 중요한 때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중직. 그래서 진짜 교회 살리는 중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요일 시대를 맞이해서 렘넌트들을 모아놓고 중요한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중직자. 중요한 사람과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중직자. 그러니까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것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만남을 갖게 해줄 수 있어요. 렘넌트들에게 타고난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천재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있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 천재성이 살아가다가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 그게 대부분 묻혀버리는 그런 것이 많거든요. 또 천재성 가지고 또 타고난 그 천재성과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관계에서 만들어진 그런 성격, 그것 가지고는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그 재창조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유일성, 그 응답이 와야 재창조가 그 다음 시간표가 되거든요. 유일성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오직이 발견되어져야, 오직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좀 기다리는, 그때 유일성이 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재창조가 와요. 그것에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왜
내게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그게 진짜 발견되어져. 그러면 그것 가지고 누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누리고 기다리는 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진짜 오직이 발견되어지지 않아요. 자꾸 사단에게 속아서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 나라는 것, 내가 뭐가 돼야 된다라는, 내가 뭔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뭔가 치유되어져야 된다라는 나에 자꾸 묶여 있거든요. 아니요.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오직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믿어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떻게 되는 거, 내가 바뀌어지는 거, 내가 훌륭해지는 거, 내가 뭔가 되는 거, 거기에 자꾸 잡혀 있도록 사단이 속여놓은 그게 안 보이거든요.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 그게 믿어지고 그거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훌륭해진 게 아니에요. 똑똑해진 게 아니에요. 건강해지고 멋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약속 붙잡고 있었더니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속아요. 내가 뭘 돼야 되는데, 내가 훌륭해져야 되는데, 내가 멋있어져야 되는데,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똑똑해지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알고 있어요. 사단이 속여놓은 그 틀, 그게 진짜 보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없는 시대, 2030년 앞으로 8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2080년 확실히 그때는 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2080년에. 아무튼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야 될 그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1세대들이 다 없어진 그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 소리 그거 너무 듣지 마라. 그건 존중하지만 듣지 마라 그랬어요. 존중은 해야 돼요.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러나 그 말을 듣지 마라.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시대의 상처에 빠져 있어요. 개인의 상처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종교 상처에 빠져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잘 믿는 것인 줄 알고 정말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종교의 상처예요. 그게 딱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 소리 존중은 하지만 그걸 듣지 말고 뛰어넘어라.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그 정도로 나는 가치 있는 존재.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내게 응답이 있든지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상관없어요.
거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부분이 정말 전달되어지고 맞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렘넌트의 마지막 사명,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거예요.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올바른 선교 운동, 올바른 전도 운동, 올바른 중직자 운동을 일으키는 렘넌트가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주보를 참조